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음이 추운데 복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추워졌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밤은 뜨끈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시는 이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장면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창세기에 야곱만큼 우리에게 친근한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지만 실제로 제일 기록된 분량이 많은 것도 야곱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야곱은 참 우리와 친숙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둘째로 태어나서 이 둘째로 태어난 것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삶에 대한 의지와 집착, 욕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의 대표 주자가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복받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다른 믿음의 조상들에 비해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흠이 많고 평범한 인물인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란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떠난 장소가 하란이고 이 리브가가 출발한 곳도 이 하란입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와 하란의 거리는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고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과 골짜기와 광야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멀고 험하고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브엘세바 자기 집에서부터 이 하란 삼촌의 집까지 가게 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점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직하거나 아주 고결하게 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교활한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죠. 이 일에 대해서는 앞에 나오는 내용에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생긴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가 먼저 나올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끌어당겨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할 때 산파가 에서 발목에다가 빨간 줄을 묶어줍니다. 이 에서의 몸이 빨갛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빨간 줄을 묶어두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발목을 잡아서 땡기어서라도 먼저 나오겠다 해서 이 발목을 잡는다라는 뜻이 이 야곱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출생하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그 아이가 뭔 그게 있는지 그 발목을 잡았다는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나 야곱 보고 싶어. 어떻게 이 당시에 근데 이 축복권은요 이 지금과 좀 다릅니다. 한 집안에서 축복권은 장자에게 2배를 주는데 이건 상징적인 뜻입니다. 2배를 준다는 것은 전부를 다 준다는 거예요, 장자한테. 이 집안의 재산과 전통과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게 2배를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축복권 때문에 문제가 막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삽니다. 야곱은 가정형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주 좋아하는 타입. 설거지 잘해주고 집에서 막 빨래하고 엄마를 막 도와주는 타입. 그러니까 엄마가 언제나 좋아하는 타입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근육질, 털이 많고. 여러분 지금 털 많은 남자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 당시에는 털 많은 남자를 좋아했어요. 막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막 이런. 근데 이런 와중에 야곱은 언제나 마음속에 장자권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바깥에 가서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팥죽을 끓이고 있죠. 근데 원래 원문에는 팥죽이 아니에요. 그냥 붉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붉은 것, 붉은 죽을 막 끓이고 있는데 냄새가 막 송송 나는 거예요. 송송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 붉은 것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붉은 것. 하 에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붉은 거 나 좀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리얼하게 표현됐나요? 하 에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붉은 거 나 줘. 자, 여러분, 야곱이요 그러고 있는 에서를 쳐다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 에돔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장자권 넘기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장자권 넘기면 줄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야 지금 이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빨간 죽을 주고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27장 맨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터지죠? 이제 이삭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삭이 많이 어두웠어요. 눈도 안 보이지만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사냥을 해서 좀 산의 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그걸 또 엄마랑 야곱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간 사이에 엄마랑 야곱이 짜가지고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만든 거 털 잘라낸 거 이제 야곱한테 막 갖다 붙여요. 털복숭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사냥한 거 가져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다 먹어요.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먹어요. 그러면서 복을 다 부어줍니다. 좀 지나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가져왔습니다. 복 주십시오. 야곱한테 다 줬다. 그랬더니 이삭이 다 줬다고 했더니 에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복 주십시오. 그럼 복을 내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고 저주의 복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이야기로 우리가 넘길 수 없는 이유가 27장 41절을 보면 에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압니다. 27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걸 우스운 이야기로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것이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가정은 파괴되었어요. 행복한 가정, 붉은 것을 끓이는 가정, 화목한 가정은 완전히 깨어지고 극명한 대립과 미움과 살인의 살기가 느껴지는 가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그냥 에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서가 이제 이 축복권 때문에 야곱을 진짜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나가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좀 풀립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웬만하면요 세월 지나면 좀 풀려요, 가족이면. 근데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20몇 년이 지났는데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리 듣고 400명 칼을 채우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서 400명 칼을 채우고 나왔다면 지금 이 순간에서는 어떨까요? 분노가 완전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완전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과 리브가는 이 축복권을 받아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과 애씀을 다 동원해서 축복권을 받아냈어요. 뺏어냈어요. 방법은 치졸했지만 결과적으로 축복권은 진짜 받아냈어요. 에서가 팔아버렸으니까. 근데 상황은 어때요? 개판이에요, 집이. 살인의 도가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온갖 방법과 묘수와 생각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축복권을 받아냈는데 가정은 거짓과 미움과 증오와 살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이제 지켜야 합니다.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제 자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자기 고향 집을 떠나야 했어요. 복을 받았는데 자기의 인생은 도망자예요.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길을 떠났는데 이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야곱이 이제 도망쳐서 이제 여행길에 떠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을 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이건 우리 입장에서 잠을 한번 자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은 지금 형한테 칼부림 당할까 봐 겁나가지고 도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광야에서 노숙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도적 때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 광야에는 야생 동물들이 즐비했어요. 이리 독사들이 쫙 깔린 게 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생전 집돌이로 있다가 이제 난생 처음 집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 그것도 사람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 단 한 명도 없이 야밤에 강도를 당하거나 들짐승한테 피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한 지경에서 최소한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경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지키려면 자기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야곱이 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잔다는 게 아니라 모든 공포와 두려움, 자기가 곧 죽을 수도 있는 그 최후의 경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순간이에요. 잠을 자는 순간 다 끝나요. 한 사람도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잔다는 것은 모든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잠자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자면 끝나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어떻게든 방법은 있어요. 싸울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심한 외로움과 두려움, 낙심과 비참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야곱은 처음으로 복받겠다라고 생난리를 치다가 지금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치다가 객사할 상황에 놓였어요. 복 받으려고 모든 걸 걸었는데 그 복 받아냈는데 도망자가 됐어요. 여러분, 무슨 마음 드세요? 무슨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잠자는 야곱에게 이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닥다리의 기능이 뭡니까? 사닥다리의 기능은 다른 곳과 이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곳과 이어주는 거예요. 이 잠자는 야곱에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존재와 이어지는 도구인 사닥다리가 등장한 거예요. 이때까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혼자입니다. 가족들한테도 이제 버려졌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서 혼자 있는데 그냥 죽어도 아무도 누구 하나 상관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야곱에게 누군가가 사닥다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걸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 메신저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움직입니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끝에, 사닥다리 끝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거기 딱 계신 거예요. 야곱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심한 외로움과 절망과 불행 속에서 야곱은 이제 진짜 하나님과 딱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신이 스스로 잘하려고 했던 모든 예씀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처참했어요. 야곱이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머리를 쓰고 여러분 애를 썼던 모든 것들이 결론이 뭐예요?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잘 하려고 했죠. 잘 하려고 모든 자기의 지식, 경험을 다 쓰고 거기에다가 엄마의 치맛바람까지 이용해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했는데 일은 더 꼬여버렸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복은커녕 죽기 일보 직전. 사랑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요, 잘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서 일이 꼬이고 꼬이면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더 엉망이 되어가요? 그러면요, 사람이 무너집니다. 복 받으려고 했는데 모든 게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형은 칼을 들고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꿈에서 사닥다리가 만들어지더니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외딴 섬 같고 완전히 스스로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는 길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닥다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놓으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사닥다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만든 다리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의하고 엉망인 세상을 우리가 구태여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좋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멀리서 밧줄을 던지시고 다리를 만드시더니 개입하시고 관계를 만들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고 밧줄을 연결해서 나의 삶을 갑자기 하나님과 연결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었던 행복과 희망을 하나님이 던져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만들어내고 너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복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의 선언에 우리는 아무런 조언도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어떨 때요? 내가 전혀 쓸모없고 나는 전혀 희망이 없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이 광야에서 그냥 잠밖에 잘 수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생각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멀리서 우리를 향해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닥다리가 연결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닥다리 만들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좀 어떻게 이 사닥다리 한번 만들어 볼까 애쓰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것입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그 조그만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압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복 주세요. 복을 만들려고 해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복을 만들려고 했는데 비참해졌어요. 다 이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완전히 감동받고 원더풀했는데 여러분들 뭐 뻔한 내용. 그렇구나. 제가 얼마나 그렇구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애쓰려고 했고 내가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주님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알던 사람입니까? 모르던 사람입니까? 알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쥐어짜는 거예요. 만들려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내버려 둡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편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나는 악하고 나한테는 소망이 없고 나한테는 선한 거 하나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갈 때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인식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느 정도입니까?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야곱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았어요. 압도적인 축복입니다. 압도적인 축복.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복 주시는 걸로 끝내지 않고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거야. 영혼들이 살아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영적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 후손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리와 내가 연결되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잠자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잠이 깨자 야곱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잠자고 있는 야곱의 이 광야의 현장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셨다는.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진짜 이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 입구가 열린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열린 것입니다. 죽으라고 복을 받으려고 살았을 때는 칼부림만 일어날 것 같이 망할 것 같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한 자기인식과 자기 스스로 애씀으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사닥다리가 펼쳐지면서 하늘 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한국 교회 강단에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봐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서 내가 그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봐야 돼요. 이제 내가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완전히 혁명적인 이제 삶을 살아가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의 행동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일찍 일어납니다. 마침 모든 걸 이제 다 걸어도 되는 것처럼 이제 쏟아 붓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은요, 지금의 신사임당이에요. 신사임당. 세종대왕이 아니고 신사임당. 현찰이라고요. 그냥 신사임당 갖다 붓는 거예요. 기름을. 어떻게 부어요?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부을까요? 그냥 막 철철 부어요. 진심으로, 자유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부어요. 그전에는요, 기름 그거 하나 자기가 가지려고 머리 쓰던 야곱이 이제 그 기름을 막 갖다 부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유하는, 자원하는 마음. 이제 막 갖다 부어요. 왜요? 이제 축복의 근원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 머리 써서 복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잘난 무엇으로 복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갖다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가 결단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이제 인생의 방향과 축복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한번 복 받아내려고, 내가 한번 머리 쓰고, 내가 한번 어떻게 힘을 써서 한번 받아내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망하는 거였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여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축복인 것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머리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서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다.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교회가 세결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1000만 교회가 다 연결 안 돼도 돼요. 하나 교회만 연결돼도 한국교회 살아요.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야곱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썼던 야곱은 그 복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았던 야곱은 이제 그 복이 부어집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그 증인이잖아요. 진짜 복이 임했어요. 흘러 넘치도록 부었는데 그 기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이어져 와서 지금 21세기 2021년도 1월에 이 강단에서도 그 복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저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순종해서 성경대로 복을 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없어져야 돼.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린다면 코로나도 이기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든 자녀의 어려움이든 인생의 어려움이든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한 방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의 실체를 분명히 붙들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